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이제 읽는 게 낫겠죠. 마르코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띠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이제 그 바닷가 쪽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기는 했지만 그 문화 자체가 이방의 문화인 거죠.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는 이제 이스라엘 동네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지역을 좀 선교를 하신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가시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은.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이제 안수,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십사. 여기서 뭐 우리가 손을 얹다라고 할 때는 단수로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손 복수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복수로 손들을 얹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지는 않고 군중 속에서 따로 떼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귀로 넣는다는 거는 뭔가를 이제 막는다, 안 들리게 막는다. 오히려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귀 먹고 말 더듬인데 이제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동네에서 데리고 나와서 귀를 막는다는 거는 그 동네의 어떤 세상적인 소리를 듣지를 말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당신 침을 발라서 이제 예수님 몸에 있는 물은 항상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셨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할 때 요한은 그 물을 요한복음 7장에서는 곧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체로 보면 예수님이 어떤 침을 뱉어서 뭐 진흙을 개거나 어떤 침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혀에 대시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은 성령을 주시는 행위인데,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시는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귀를 막고 내 말을 해라, 성령의 말을 해라, 이런 거죠. 근데 귀가 안 막혀지면 이 다른 그 고울로 다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다시 더 오염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에파타 열려라 하고 이제 그를 치유해 주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이제 치유된 이들에게 이제 그리고 그 치유를 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한 거죠. 그들이 살던 곳은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하느님을 이제 찾기 어려운 이방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면 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영향을 주면서 마치 보석처럼 유리를 자를 때 보석이 그 앞에 조그만 유리칼이 그 앞에 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로 이렇게 자르면 이제 보석은 워낙 단단해서 이제 잘라지지 않고 유리만 이제 자르는 이제 그런 유리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석처럼 단단해져야 되는데 지금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는 아직 내가 이 세상의 그런 목소리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함구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생각하는 거지만, 이 함구령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당신이 피해보시는 것보다는 은총을 받은 이가 피해보는 거를 더 안타까워 하셔서 일단은 좀 조용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알려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좋아진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게 알린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근데 아마 대부분 예수님의 말에 순명하지 못했다면 은총을 받고도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안 좋아질까를 생각하다가 우리 백 선생님이 이것은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라고 이 거제도에 골목 식당을 할 때 거제도에서 이제 새 집을 상권이 이제 사람 자체가 이제 없는 지역에서 도시락을 이제 파는 이분, 특별히 세 집 중에 이분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고 이제 새벽에 나오셔서 절실했던 거죠. 낚시 가시는 그 몇 분의 밥을 해주기 위해서 유일하게 새벽에 문 열어서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시지만 너무 손님이 없어서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백 대표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 메뉴를 알려주죠. 그 김밥에 톳을 이제 바닷가니까 이제 톳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톳을 이제 절여서 약간 새콤달콤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김밥에 넣어서 톳 김밥으로 팔게 하고 이제 라면은 거미새 라면이라고 이제 미역 넣고 이제 새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라면을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백 대표가 이렇게 홀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 자기의 어떤 이런 레시피를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준 거예요. 정말 이런 거로 라면집이나 이 사람이 하나의 프랜차이즈를 맞나요? 체인점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 집에만 준 거죠. 진짜 진심으로 이 집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8개월 뒤에 재점검을 하러 오는데 이제 그 유튜버들이나 이제 그런 블로그에 올린 그런 글들이 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톳이 이제 뭐 어떤 거는 많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좀 적게 들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맛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 맞습니다. 근데 김밥 복불복임 어떤 건 속 꽉 차 있고 어떤 건 많은 사람 마음인가 보옴. 보옴. 근데 뭐 이런 거 뭐 좋다는 평가가 별로 없어요. 새우 맛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군요. 미역이 많아 그런지 제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 헷갈리시죠? 그래서 사라져야겠다. 미역이 많아 그런지 면 얇은 뭐뭐뭐 먹는 느낌 전 뭐 그냥 쏘쏘 그냥 그저 그랬다라는 거고요. 일행들은 완전 비추다 여기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걸 돈 내고 먹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맛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거는 누구든 들어오면은 이제 김밥만 먹고는 못 간다 이거죠. 라면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1라면 2명이 오면 김밥을 한 명 김밥 한 명 라면 시켜더라도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김밥은 인수에 안 들어가고 라면을 2공기를 김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로 이렇게 했고요. 굉장히 놀라는 표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써붙인 거는 10,000원 이하 카드 결제를 하지 않게 이렇게 결제 금액 10,000원 이하 현금 결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밥 한 줄은 카드 판매 힘들어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너에게 눈치를 주겠다. 뭐 이런 굉장히 불편한 거를 써놓은 거죠. 근데 이분이 가장 믿고 자기의 레시피를 알려줬는데 이게 뭐지?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이렇게 표정을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카드 수수료가 많이 나가서요. 카드 수수료가 도대체 얼마길래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테이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지금 회전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제 빨리 라면이라도 이제 드시는 분들은 라면을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회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니까 백종원 대표가 이제 이렇게 딱 집어내죠.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솔직히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첫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 그 진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첫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 마음대로 당신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거야. 그것은 내 자아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은총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은총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뭐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고, 전에도 강론을 했었지만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라는 거죠. 은총 받았을 때가. 그래서 일단 함구를 해서 그게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백 대표가 아니 초심을 잃은 가게가 맛이 유지될 수가 있냐, 다시 초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며 당신들끼리 이렇게 한번 잘 해봐라. 그러며 그냥 짐 싸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분은 이제 장사가 이제 처음에 안 돼서 절박해서 가게를 닫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할 때는 그런 절실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 대표가 이렇게 알려준 것을 이제 거미새 라면에는 이제 새우를 이제 통째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갈아서 조금씩 이렇게 넣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 톳도 그 양념을 안 하고 그냥 톳 나름대로 넣고 양도 줄이고 뭐 하는 이런 것, 또 여러 가지로 자기의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들은 대로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자아의 말을 들어주니까 처음에 가졌던 이 초심, 처음에 줬던 이 백 대표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수준이 안 되면 내가 받은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체험들을 우리가 언제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영원히 함구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뭐 이런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할 수 있고 언제 하면 교만해져서 더 나에게 피해가 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묵상을 하면서 오늘 어느 정도는 해답을 제가 찾은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체험을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 것을 사도행전에는 한 3번 정도를 반복해요. 읽으면서 왜 이걸 3번씩이나 반복하나. 그리고 그런 체험은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었을까? 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눈이 멀고 나서 하나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얘가 아니라 바오로 눈 좀 띄워줘라.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밖에 하던 사람인데요. 빨리 가서 띄워줘. 내가 저 도구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을 체험했으니까 복음을 막 전해야겠죠. 그러나 성경은 한 3년 동안 아랍 땅에 가서 있었다고 해요. 그 아랍 땅에 가서 뭐를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거기 가서 그때 받았던 은총을 되새기며 3년 동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함구령인 거죠. 공부를 하고 뭐를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보면은
아, 내가 은총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교회에 허락 없이 전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와서 다마스쿠스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3년 뒤에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교회, 그래, 내가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리고 파견하셨던 것이 바로 교회구나요. 케파는 베드로를 의미하죠. 그럼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회를 만나봐야겠구나. 그래서 거기 갔는데 다른 사도는 아무도 못 만나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교회인 거죠. 야고보도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또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인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이제 그 안티오키아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바오로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세례받고 예수님께 이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이름이 세례명처럼 바오로로 이렇게 되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사울, 바오로. 그래서 이제 그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하나의 어떤 사람이 된 거죠.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이 여기서 그들이가 진짜 중요해요.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내가 너 파견할 거야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티오키아 교회에 내가 얘네들을 파견할 테니까 니네가 좀 안수해주고 파견해 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따라서 바오로를 가 복음을 전하게 파견되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파견하는 것도 아니요. 성령님께서 성령 직접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함구하며 이렇게 공부하다가 교회에 내가 속해야겠구나 라고 교회에 가서 교회에 파견을 받는 거죠. 여기서는 안티오키아 교회에 파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교회에 순종할 이게 이제 열쇠된 분이 베드로 성인이고 칼을 주신 분이 이제 바오로죠. 누가 더 세겠어요? 열쇠가 더 셀까요? 칼이 더 셀까요?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칼이 더 센 거죠. 그래서 열쇠가 더 세죠. 마르틴 루터를 보면 정말 많은 은총을 받았죠. 자기 친구가 번개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죄에 대한 어떤 극복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세심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바오로 사도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뭐하러 행위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만으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가톨릭 교회에는 뭐 신부도 있고 사제도 있고 뭐 거기에 뭐 고해성사도 봐야 되고 막 이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뛰쳐나간 거죠. 이런 상태에는 사실은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함구하는 게 좋을까요? 함구하는 게 좋죠. 이것은 이 자아나 마귀나 혹은 세상의 어떤 세속육신 마귀에 대한 이 목소리들이 이 사람을 교회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하죠.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도 뭐 당신이 체험한 것들을 뭐 교만해질까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순종하여 그 많은 책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에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게 첫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니아스라고 하는 교회의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눈이 떠지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파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내가 파견돼서 순종할 수 있을 때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 체험한 것을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절대적인 순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복음을 내 체험을, 신앙 체험을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여기서 성 프란체스코도 다미아노 성당에서 내 교회를 재건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돈 많은 교회니까 우리는 이런 거지 같은, 그러면은 눈에 가시가 되잖아요. 우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교황님과 사제님들이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해주다가 이제 라테나노 성당이 무너지는데, 성 프란체스코가 어깨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꿈을 꾸신 다음에 이제 교황님이 이제 이 수도회를, 프란체스코 회를 허락을 이제 해주는 거죠. 성 프란체스코도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예수님 만났던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는 교회 내에서가 아니면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지, 교회의 허락 없이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순종할 수 있으면 그런 내 신앙 체험도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게, 교회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첫 마음이기 때문인 거죠. 겸손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이 귀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사실 말로 하게 돼 있는 건데, 이제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교만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해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절대적인 순명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체험들을 분명히 이야기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